로마서 6장 앞에 5장 12절에서 5장 끝까지가 주황색 N이었고, 여기는 이제 주황색 O인데 은혜에 대한 앞에서부터 이제 은혜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선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은혜를 얘기합니다. 자, 일단 그 앞에하고 무엇이 이어지는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앞에 무엇이 이어지는지를 보면은 여기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왕노릇하여 영생. 그래서 죄가 왕노릇, 사망 안에서 왕노릇,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으로 이르게. 그래서 이제 은혜라는 것을 이 앞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다가 율법이 여기 앞에 20절에서 율법이 가입하게 된 것이 죄를 죄로 드러내서 죄가 죄로 드러난 곳에 이제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은혜, 죄가 왕노릇, 그러니까 죄가 사람들을 사망으로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그런 논리를 펼친 그때,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처럼 은혜도 왕노릇하여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해서 사망으로 간다는 거죠. 은혜가 왕노릇해서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더한 것에 죄가 더하다. 이런 논리가 이쪽에 6장에 넘어와서,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은혜를 그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런 말장난, 이게 다 말장난이죠.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 거기에 이제 죄에 대해 죽었다. 여기 주황색이 하늘색으로 알로, 자, 주황색 오가 죄에 거하지 않는다.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한다. 이 전체가 6장 전체하고 7장의 그 6절까지인데요. 이 주황색 오가 그것이 하늘색으로 RST까지 가고 또 바깥으로 RS 이렇게 되는데, 그 R이 또 연두색으로 소문자로 RS가 이렇게 가운데로 S가 있고 RS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아래서 제목을 보면은 그 하늘색 아래서 대문자로 그리스도 안에 사망과 생명에 대한 일체 의식, 이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지금 이 아래서 말할 때, 소문자로 연두색 아래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죄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다. 죄 안에 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S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동참하는, 그래서 죄에 거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그러므로 죽으신가 아파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그 개념이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서 우리 죄를 인한 저주를 다 받아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믿는 우리도 죄에 대한 장사를 치루었다.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합해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되어졌고, 그러니까 죄하고 이제 그 죄의 저주, 죄로 인한 그 저주,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죄가 주장할 수 없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듯이 살리심과 연결해서 우리도 또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했다. 이걸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그 사랑 믿음으로 산다. 그 2장 20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살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죽으심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부활도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연합한 자가 됐다는 걸로 표현을 한 것이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로 우리가 부활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위에 행하게 했다는 그 새 생명이 그 전에 애굽에서의 그 죽기가 들어와서 종노릇하는 거기에 계속 거기에 애굽의 모든 체제에 따라가지 않고는 살아남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종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탈출을 했기 때문에 6월절 인형의 피로 우리에게도 죽음이 적용이 된 거죠. 그들이 다 죽을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값을 치르고 홍해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애굽하고 우리가 상관이 없다. 이제는 자유한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전엔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썩지 아니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본받는다. 그래서 연합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종노릇하다가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죠. 십자가에 그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못 박힐 때에 죄의 몸을 멸했고 죄에서 이제 종노릇 이제 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거죠. 좀 똑같은 얘기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표현을 바꿨을 뿐이거든요. 여기 3절서부터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연두색 아래서 우리가 죄에 거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 은혜가 이 앞에 은혜가
왕 노릇해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긴데, 그 죄의 그 전에 죄가 왕 노릇한 그 왕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우리 왕이 돼서 우리를 영생으로 끌고 간다는 거니까, 이제는 그 사건이 그거죠. 바로가 생사의 달권을 갖고 있질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자유해졌다는 거죠.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모두가 죽는 그때에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넘어갔고, 또 홍해바다에서도 다 수장될 때 우리는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갔다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S라는 것도 앞에 연두색 R하고도 이어져서 죽으심과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았다. 연합. 그러니까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를 설명한 게 3절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아서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여기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 연합해서 우리가 예수 합하여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는 이 표현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를 장사되었다. 그 표현을 이제 표현이 이어져 가는 걸 발견해야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머물지 않고 사르심, 예수님의 사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활이죠. 부활. 죽으심과 본받아, 죽으심 본받아 연합이 됐으면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는, 죄의 몸이 멸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해서 멸했다. 그래서 장사됐지, 그 세례받을 때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을 때 같이 예수님이 장사될 때 우리도 같이 장사됐다. 예수님 살으심으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왕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됐고,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S를 여기서 다시 보여주죠. 금방 했던 S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살으심에 동참하는 것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죄에 거하는 것을 X표 긋고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되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다면은 이제 함께 사는 쪽으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예수님이 사실 때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사셨던 것처럼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 없는 부활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가지고 그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죄를 인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걸로 이제 그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죠. 우리 온 인생의 죄를 여러 번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제사를 의식하고 말하고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히브리서도 이걸 강조하죠. 그럼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고 이제 끝났다 죄는. 그럼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이 말이 이제 하나님을 이쪽의 표현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을 강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그 이제 처음에 R, 연두색 소문자 R, 요거 우리가 죄에 거할 수가 없다. 이쪽은 이제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하여는 이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에 대해 산 자다.
그러니까 계속 죄에 대해 죽었다가 이 초점이에요. 이 하늘색 알이 그 죄에 거할 수가 있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죽었냐를 때 합하여 세례받은 것이 예수님이 장사될 때 우리도 함께 완전히 예수님이 그 죄값을 완전히 치루어서 그 장사까지 치러버렸을 때 죄에 대해서 우리도 더 이상 이제는 사망 죽기가 들어 종로로 탈 이유가 없어졌죠. 참소를 당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 분명한 방향성이 있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부활을 본받아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죄의 몸을 멸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장사 지냈다, 이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거기서 벗어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이제 앞에 얘기고 이제 하나님의 죽은 예수님 죽고 살아나실 때에 다시 죽지 않는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마찬가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단번에 죽으시는 그걸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장사 치렀고 죄의 종로로서 이제 할 이유가 없어졌고 이제 거기부터 자유로워졌고 의로워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죄 단번에 죽으시고 그의 살아심이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이 사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방향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고 한다. 그것이 부활을 죽으심과 세례 개념을 가지고 와서 죽으신 분마다 연합이 된 또 부활을 본받아 연합이 된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 장사 지냈다 이제 죄의 몸을 멸했다 종로로 탈 필요가 없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을 두고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신 그 몸이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사망이 주장 못하듯이 우리에게도 사망이 우리를 이제 주장하지 못하는 우리를 주장하는 하나님을 대해서 산자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기도 했고 하나님의 그 생명에 우리가 주장을 받게 됐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럼 이제 하늘색 R이 그러면은 하늘색 S가 제목을 보면은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여기는 TU로 반복을 할 때 TUUT 이러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왕노릇 얘기가 또다시 나왔죠. 그리고 너희 죄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이쪽이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지체를 드리지도 말고 근데 요거를 이제 뒤집죠. 여기 너희 자신을 지체를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 같이 결국 예수님이죠.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너희 죄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다. 요 죄의 하나님으로 대조해가지고 하는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병기, 죄의 병기, 의의 병기, 죄에게 드리지 말고 불의의 병기, 불의의 이렇게 대조하고 죄와 의 이러는 건데
죄와 하나님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그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가 이제 주관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하고도 하늘색 아래서 죄에 대해 죽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한다는 표현을 방향을 바꾸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한다. 방향만 바꿔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법 아래에 이제는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 얘기는 처음에 얘기했던 논조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느냐 했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산다. 하나님에 대해 산다. 이런 논리로 가는데 벌써 던졌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합하여 세례받을 때 세례받았다는 이 개념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게 예수님이 완전히 장사 치러질 정도로 그렇게 죽었던 것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장사 치렀다 이거. 죄에 대해서는 이제 값을 다 치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죄의 몸은 멸했다. 그리고는 죄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이제 방향이 이쪽에 올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살으셨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적용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한 거죠. 죄에 대한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한 산자. 그래가지고 이 S에서 앞에는 종노릇 한 데서 종노릇 안 한다. 그러면 죄가 우리를 왕노릇 하지 못하게, 그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여기 밑으로 왕노릇 하지 못하게 됐다 이거죠. 은혜 아래 우리가 있게 됐다. 그러면 이제 T가 혼자만 있는 T가 연두색으로 VW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면 이제 죄를 지어도 이제 완전히 은혜 아래 있게 됐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그럴 수 없다. 누구의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누구든지 순종을 하면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건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으로 가는 거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거다. 이래가지고 연두색 V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답이죠.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럼 죄의 종으로 사망으로 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는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해서 그 W를 여기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됐다.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하게 됐는데 은혜 아래 있게 됐는데 다시 죄에게 종이 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V에서 은혜 아래 이제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애대로 말한다는 그 내용이, 너희가 여기 죄를 지으려 그러면 그 누구에게 종으로 들여서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걸 모르냐 하면서 지체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르렀던 게 그 전의 모습이고, 이제는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거는 이제 앞에서부터도 하나님에 대해 산자,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요게 표현이 바뀐 거죠, 이게.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자, 그러면은 요 가운데 T가 있고 하늘색으로 T가 있고 S가 이제 UV로 지금 뭐 왕노릇한다, 종노릇한다. 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고, 그때는 열매가 없었다는 열매라고 해봐야 뭐 죽는 것밖에는
그걸 부끄러워하는데 그 끝이 사망이었다 이거죠. 죄의 끝이 사망이었다 이거죠. 의에 대해서는 그때는 자유했다 이거. 그러나 이제는 그 죄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러니까 의에게 종이 됐다. 같은 말이죠 이게. 예, 의에게 종이 됐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래서 이 부위 여기서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여기 앞에서도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됐다. 그 끝이 영생이다. 여기 앞에서도 영생을 얘기하죠. 여기 영생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그러니까 그 끝은 이쪽은 영생이고 이 죄의 끝은 사망이다. 죄에게 동물에서 끌려가봐야 사망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그 끝은 영생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죠. 죄의 끝은 사망. 또 하나님의 선물, 은사, 바로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이게 두 개로 사망 영생, 사망 영생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했던 얘기를 여기서 7장에 이거는 뭐 사실 뭐 7장 뒤로 가도 무방한 내용인데 연결점에서 남편 얘기, 율법 얘기를 하면서 이 제목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죽음의 일체. 그리고 소문자로 연두색 B가 이제 율법과 남편을 연결하면서 표현을 하는 것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거를 뭐 굳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을 뭐 죽이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하고는 그냥 자살을 해버리면은 공소권이 그러니까 더 이상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조사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죽였다는 거를 그 조사를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림으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죽어버림으로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걸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냥. 그러면 뭐 그 사람이 뭐 죽였느냐 마느냐 증거가 있느냐 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공소권 말소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죽는 걸로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수사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죄를 죄로 드러내려고 하는 기능을 가진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이 사람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자꾸 죄를 죄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을. 근데 그걸 이제 남편하고 비교를 했어요. 왜 남편하고 비교를 하냐면 좀 논리가 좀 희한한데 연두색 C로 가면은 남편 있는 여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남편이 율법이에요. 근데 여인이 이제 우리 죄인,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두고 이 여인이 그 남편이 있기 때문에 딴 거면 다 접어두고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기 살아있는 동안이잖아. 여기는 율법이 사람 살 동안은 이런 논리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율법이야. 근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표현이 여기는 사람이 살 동안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은 그 사람을 율법이 주관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비유로 남편이는 여인이 이 사람이 여인이야. 근데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율법이 남편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그 율법이 하는 기능이 5장서부터 이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죠. 죄가 율법 오기 전에도 있었는데 그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해가지고 하는 역할이 죄가 죄로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죄에게 되게 하려고 왜 하냐? 죄가 죄로 여겨 드러나야 죄로 율법에 의해서 그 빛에 의해서 빛이 없을 동안은 뭐 회색이나 검정색이나 하얀색이나 다 똑같아요, 그냥. 근데 빛이 딱 들어오면 흰색, 회색, 검정색 다 구분되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그런 죄를 드러내는 것을 하는 것이 여기서는 남편이라고 해가지고 남편의 어떤 점을 얘기하냐면 남편 쪽이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어요. 법으로 남편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을 얘기했는데 앞에 쪽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이 우리를 주관해요. 살아있는 동안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 표현이 바뀌었지만은 결국은 같은 건데, 근데 남편이 죽었어. 사실은 율법이 죽지는 않죠. 우리가 죽지. 근데 남편이 죽었다고 이제 하는 이 논리가 의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라는 그 법에서 벗어나 버린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이라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면, 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여 있다는 거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 말고 다른 남자에게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남자에게 가는 순간에 음부가 되는, 남편이 주장한다는 거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있는데 다른 주인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율법이라는 남편을 주인으로 표현하냐면 율법이 죄를 죄로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 못하게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으니까 저주 아래 있죠. 죽음이라는 그 값을 치료해야 되는 이제 죄인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어떻게 뭐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예요. 그 율법이라는 그 빛 앞에서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냥 자유로웠어요, 오히려. 근데 자유롭다는 말에 오해 없도록 하려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해도 여기 앞에 논리가 뭐냐면 죄를 인식을 못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때에도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해서 사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인식을 못했다고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죄를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이 육신의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영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가 죽을 병이 걸린 줄 모르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하게 살 거예요. 근데 그게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모르고 편하게 사는 것이니까 그러다가 그냥 턱 죽었어 그냥. 자기가 죽을 병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턱 죽었어요. 예를 들면 무슨 고혈압이 있다든지 죽을 병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뇌출혈이라든지 뭐가 있어요. 그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위험 요인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병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편하게 살았죠 그냥. 근데 터졌어 그게. 뇌출혈이 터지고 막 무슨 하여튼 뭐가 죽을 병이 모르고 편하게 있다가는 그게 딱 터져버렸어. 그러면은 아무 준비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느닷없이 당하는 거죠 그냥. 근데 그 율법이 와서 죄를 죄되게 함으로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모든 인생들이 그냥 다 저주 아래 있다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다 끝나는 거를 율법이 딱 가입함으로 죄를 죄되게 한 후에 은혜가 필요한 메시아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의사를 가지고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의사가 필요하다. 난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런 필요를 전혀 안 느끼던 사람에게 그 필요를 느끼게 한 게 율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하는 거냐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편에게 가면 안 돼. 죽는 거야 그냥.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거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버리면은 그 남편이라는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부가 안 돼. 근데 이때 말하는 다른 남자가 예수님인 거예요. 은혜인 거야 은혜. 이 비유를 가지고 그래서 요 씨가 다시 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고 표현을 한 거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남편이 죽은 게 아니에요. 남편은 살아있어. 율법은 살아있어요. 근데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담당해 주셨다는 거를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연합을 했거든요.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장사된 거예요. 함께 장사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율법의 그 저주를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값을 다 치러 주셨고 우리를 거기서 끌고 나간 거거든요. 출애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라고. 아까는 남편이 죽었다고 표현한 건데 뭐 그렇게나 저렇게나 같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거나 내가 남편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결별이 됐잖아요. 결별. 뭐 이혼도 같아요. 이혼도 사실은. 남편이 안 죽고 싶어 그렇게 살아있어도 이혼해 버렸어도 똑같은 거거든요. 이혼하면은 이혼 한순간에 남이 돼버렸는데 뭐 너 바람 피냐? 뭐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그 남편도 자유로워지고 이 아내도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 그걸 예수님하고 우리가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이러는 거죠. 은혜 이제 은혜라는 은혜 아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은혜라는 남편 아래 있다. 그리스도라는 남편 아래 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함께 장사가 치러졌다 이거죠. 예수와 함께 예수님 죽음으로 장사가 치러졌다. 그러면서 다른 죽은 자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 맺게 하려고
그분에게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됐고 신부가 됐다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 열매기가 영생도 될 수도 있고, 열매기가 처음부터 열매 맺게 하려고 한다는 열매가 결국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접붙임이 된 걸로 얘기해, 뒤에 가면. 돌갓난나무에서 돌갓나무밖에 안 나와요. 근데 참갓난나무에 접붙임이 되므로 참갓난나무에서 나오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살리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얘기로 뒤에 가면은 어느 성경이 다 똑같아요. 전반부에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그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방향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죠. 그게 사랑이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무슨 예수님이 나타나고요. 성령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만나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된 거죠. 몸이 된 거죠. 몸이. 예수님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 육신에 있을 때 제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요 B가 요쪽에 B거든요. 요 B 요거.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율법이 주관한다. 요것을 여기 표현해서는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이거는 이제 주관한다. 율법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관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의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 전에 우리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율법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거는 바로 우리에게 우리 자체는 죄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계속 율법은 너는 죄이라는 것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되게 한다는 말을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반사 효과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너는 어떻지? 그러면 이 피답해서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표현할 때는 우리 육신에 있을 때 우리 자체, 그러니까 인간 그 자체가 율법이 딱 빛을 비추면은 우리 속에 죄의 정욕이 죄밖에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죄밖에 없다는 거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열매 가지고 표현하면서. 근데 이제는 그 얽매였던 것에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얽매인 게 율법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얽매인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죠. 우리가 얽매인 게 죄였는데 예수님이 그 장사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얘기를 하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계속 그 얘기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함께 연합해서 장사되었다. 계속 죄의 몸을 멸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오니까 하나님에 대해 산 자다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지금 하나를 안 놓치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그 은혜 아래에 있게 됐다.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의 끝이 영생이다. 계속 끝이 영생이라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해서 영생이다. 그래서 6장 통째로가 다 영생이에요. 이거 은혜야, 은혜. 6장 통째로가. 근데 7장까지 남편 얘기까지 왔는데 율법 얘기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은혜 얘기도 같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7장이 이 이후에 7절하고 같이 봐도 돼요, 이게. 사실은. 근데 대칭을 앞에 율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율법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얽매였던 죄가 우리가 이제 거기서 놓이게 된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장사 치러버렸고,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법의 의문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섬길 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율법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의 조목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딱 나와요. 여기 8장 가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부터 간 얘기예요, 이게 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안 놓치고 이 바닥을 색깔한 걸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 하려 해가지고 은혜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근데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값을 다 치러오는데 왜 우리가 계속 그 가운데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저 삽지어자에 줘야 될 돈이 없게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요. 그걸 다 탕감시켰는데, 예수님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심,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였단 말이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죽으심만 딱 끌고 와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기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것이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심 같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 죽으심은 장사된 거고 죽으심을 합하여 장사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심 본받아 연합이 되고 부활을 본받아 연합이 되고 새 생명 가운데, 부활 생명 가운데, 그럼 이제 못 바뀐 것은 멸했다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장사 지냈다, 멸했다. 그럼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게 하셨다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함은 실제 우리가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실제는 의롭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심으로 실제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 죄에 대한 그 저주를 자기 아들에게 다 전가시켜서 같이 장사를 치러서 죽음으로 치러버렸는데 우리가 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니 너 분명히 너 죄 졌잖아. 그럼 너 계속 너 죄인이라는 거 네가 알잖아. 안다 이거예요. 죄인인 줄 알아요. 여전히 죄인 줄 누가 모르나? 그 죄 졌어요. 누가 죄 안 졌대? 근데 우리가 믿는 게 있단 말이죠. 그분이 달래서 죽은 게 아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 죄인 보러 오셨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 아니래? 죄인이야.
죄 안 졌대? 죄 졌어. 그래서 그분이 죽었다고 그 창세부터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를 그걸 믿으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믿었다 이거예요. 그걸 믿었다. 그럼 믿었으면 내가 값을 다 치렀다는 거 네가 그거 믿었어? 그러면 너는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는데 어떤 새끼가 너를 갖다가 죽으려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건 재판관 앞에 가봐야 뭐 백발백중 그런 새끼가 지는 거거든. 우리 그냥 백발백중이 이기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럼 무조건 이긴다 그러면 떨 게 없죠. 혹시라도 만에 하나 질 수도 있나? 그럼 떨어야 돼. 근데 성령이 하나님이 보장을 하는데 넌 100% 이겨. 그냥 100% 떨 게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계속 그걸 쪼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죽었으면은 함께 산다 그러면서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사망이 주장하지 못, 왕노릇한 널 주관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걸 끝난 거기고 그의 살으심이 하나님에 대해 살으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가지고 너도 죄에 대한 죽은 자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라. 이렇게 계속 그것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종로로 네가 죄로 네 죽을 몸에 죄가 너를 왕노릇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너는 걔 종노릇 할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몸의 사역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불의의 병대로 죄에 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뒤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럼 죄를 지어도 되나? 그러면 누구에 순종하든지 그 종이 되는 건데, 그 종이 되면 사망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 말이나 순종해서 의에 이른다는 말이 같은 말인 거죠.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한다. 죄가 너를 왕노릇 못하게 하라. 너는 은혜 아래 있지 법 아래 있지 않다.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이나 죄가 우리를 여전히 주관한다는 말이나 죄가 우리를 왕노릇한다는 것도 이 법의 힘에 의해 가지고 죄가 주관하고 우리를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막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근거는 결국 우리 죄만 가지고 우리를 참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를 참소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질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 의한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치루어서 소멸이 됐단 말이에요. 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탕감이 돼버렸어요. 다.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고요.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라고. 그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은혜 아래.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죄에서 해방됐고 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은혜 아래. 그전에는 죄의 종이 되고 의에 대해서 자유했는데 그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은혜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은혜가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마지막 열매가 영생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 그 마지막에 저쪽은 사망이고 우리는 영생이기도 하고 이 남편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열매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남편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그 열매가 이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리는 존재. 그러니까 이 8장에 가면은 육신을 좇으면 육의 생각, 육신의 일을, 영을 좇으면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이것도 그대로 여기 앞에서 지금 6장, 7장에서 왔던 것이 8장까지 계속 가요. 그러니까 5장 11절까지 초록색 A에서 5장 11절까지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응?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구원, 복음이 우리를 구원을 주는 그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그랬죠. 그 믿음으로 복음, 진노 중의 긍휼을, 진노 중의 긍휼을 노아 홍수도 그렇고 6월절로 인한다고 그렇고 진노 중의 긍휼을 나타내시는 게 그 성막의 지성소도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염소도 그 개념을 담았고 6월절 어린 양의 개념을 담았고. 그러니까 하박국도 그대로 연결되고 6월 절기도 다 그리고 제사도 다 들어오는 개념으로 그 5장 11절까지는 한나로만 얘기하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의롭다함 받고 살게 하겠다는 것이 5장 11절까지예요. 그럼 이쪽 뒤에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제 그 앞에서는 복음이라고 했는 걸 여기는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여기도 앞에서 얘기할 때 주황색 N에서 죄가 사망으로 한 사람의 죄로 사망으로 다 갔는데 근데 이제 한 사람의 한 범죄로 정죄에 이르렀는데 의의 한 행동으로 이 죄로 의의 한 행동으로 생명이 이르렀단 말이죠. 사망으로 갔는데 정죄로 갔는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인 됐는데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율법이 가입한 것도 선한 목적이잖아요. 죄가 죄되게 해야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영생에 이르게 해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5장서부터 지금 6장 통째로 뿐 아니라 7장의 율법 얘기를 해도 7장의 율법 얘기를 해도 율법이 죄냐? 그러면 율법이 죄가 아니죠. 율법이 그 우리를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끝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탄식을 하게 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에겐 선이 없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게 해요. 그 얘기가 이 7장에 이거거든요. 7장에 지금 여기서부터 그러면 율법이 죄냐 이러고 들어오거든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아니건 죄를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탐내지 말라고 했다면 탐심이라는 자체도 몰랐다 이거죠. 그게 하늘색으로 WX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X를 가운데 놔두고 W가 YZ로 해가지고 Z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여기 고동색으로 FG인데 지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이 율법과 동격인데 탐심을 이루어서 법이 없다면 죄가 죽은 거다. 그러니까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그래가지고 연두색 Z에서 HI로 해가지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오히려 살아있었어요. 자유했죠. 죄를 재르기도 않았고. 근데 율법이 오니까 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여기서 HI 생명이라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 HIJK 여기 앞에도
HIK 바깥으로 위서부터 HIK 똑같은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는 Y, 이쪽에 Y가 FG로 되어 있는 G가 먼저 나와요. 이 G 끝에 것이. 이렇게 탐심을 이뤘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은 죄가 죽은 것이다. 여기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이게 똑같아요.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쓰이고 나를 죽였다. 그리고 요 지혜에 해당하는 거 율법이 죄냐? 율법에 하면 죄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선하다. 율법이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W야. 하늘색 W. 그러면 하늘색 X가 여기에 하늘색 X가 위아래에 있는데 연두색으로 A가 그럼 선한 것이 사망인데 그럴 수 없다.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해서 앞에 얘기가 똑같아요. 선한 것이 나를 죽게 만들고 죄를 심히 죄되게 죄를 죄로 드러나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B에서 연두색이 A, B로 되어 있는데 B에서 그 고동색으로 황토색으로 LM으로 되어 있을 때 율법이 신령하다. 내가 육신에 속했고 죄 아래 팔렸고 그 말을 여기서 또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원하는 것은 내가 안 하는 존재다. 이거.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A 쪽에 A. 만일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은 율법이 선하다. 율법이 선한 거라 그랬잖아요. 율법이 선한 걸 시인하는 거다. 그 X 금방 한 X를 다시 해요. 여기도 여기는 이제 X가 NO 구조로 자 이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 NOP. 그 NOP를 주게 또 해요. 바깥으로부터 하는데 원한만 있지 선행하는 게 없다. 원한은 선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악을 내가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은 이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계속 내 속에 거하는 죄다. N이 처음에 N이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W, 처음에 이 W, 율법이 죄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결론이 그 율법은 죄가 아니고 선이다. 율법은 선한 거다. 여기도 선한 그것을 그래서 받아와가지고 율법이 선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 그러니까 양심이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 속에 율법이 있는 거죠. 또 내 속 사람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이게 CD로 연두색이 돼 있는데 이게 D가 QR로 황토색으로 소문자로 QR로 여기다. 그럼 다른 법에 있어 죄 아래 나를 사잡아 오는 것을 보는 듯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QR이 속사람이 탄식하는 거야.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망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거 사로잡혀 오는 걸 보는 듯다. 늘 그냥 지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처음에 이거 연두색 씨 선을 행하는 내 악이 있어. 내가 근데 늘 져. 그러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을 했는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했더니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이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유시는 제 법을 섬긴다. 그럼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 이 예수로 넘어와가지고 이 8장서부터 지금 5가 가운데 두 번이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 한 게 5였어요. 주황색. 6장 이 주황색 5였어요. 은혜였어요. 근데 이 7장도 5인데 7장 17절도 5인데 여기 율법으로 연결했지만은 결국 율법이 기능이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게 그 기능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6장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은혜가 예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누가 건졌냐? 예수가 건진다면. 그래서 처음에 주황색 N이 이거거든요. 처음에 주황색 N이 여기 주황색 N이 은혜가 죄는 사망으로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은혜가 이 결론이라고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끌고 가잖아요.
여기 은혜의 한 선물을 넘치게 받으면은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말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주황색 N에서부터 은혜를 가지고 마침표를 찍은 거거든요. 그 은혜를 여기서 이렇게 말한 의의 한 행동, 한 사람의 순종, 이거를 은혜라고 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이 6장에서 그러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리뇨 이게 펼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6장에서 은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 은혜가 앞에서도 주황색 N에서 은혜가 우리를 영생으로 끌고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됐을 때 이 7장에 가기 전에 여기도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은혜 아래 이제 율법 아래 있었고 은혜 아래 있어서 이제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고 이런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N이 됐던 O가 됐던 6장은 5가 은혜를 중심으로 펼쳤고 7장은 율법을 중심으로 펼쳤어도 두 개가 다시 이 율법의 기능에 의해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 탄식을 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처음에 N으로 가거든. 5장의 그 12절부터 5장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은혜 아래 있으면 죄 아래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이 결론이에요. 8장서부터 8장 끝에까지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